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허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인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헌금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아마 내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헌금의 원리를 설교합니다. 원리는 설교해요. 헌금에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기를 원하면은 그 원리에 맞게 그래서 그 헌금이 뭐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헌금을 해도 헌금하고 저주받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 왜 그러냐면 원리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원리를. 헌금은 진짜 복된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헌금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헌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할 때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믿음을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미신과 신앙이에요. 미신과 신앙. 바른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금 오시지 마시고요. 바른 원리는 지금 설교 들어야죠. 맞죠? 바른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른 원리를 놓쳐버리면 그 신앙이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미신이 되어버립니다. 미신.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원리를 몰라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헌금을 원리 설교를 합니다. 헌금하기를 원하면 헌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 헌금해라 하고 이제 가르칩니다. 왜? 한 푼을 드려도 그 한 푼이 뭐가 되도록 복이 되는 헌금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막 남들 다 내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되면 그런 헌금 하지 말고 헌금을 왜 해야 되며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할 때 복이 되는지 알고 똑바로 헌금 생활을 해라. 이제 반면에 저는 이제 어떤 설교를 안 하느냐면 헌금 강요하는 설교를 안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해라 하지. 막 작정을 시킨다든지 막 헌금 봉투를 막 이름별로 갖다 놓고 막 자꾸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많이 하는 사람은 11조 정도 드립니다. 많이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중에 이제 11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친다 이 말이죠. 많이 하면은 그 정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정도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안 들 일이 얘기하잖아요. 뭐 몇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기본이 11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못 느끼시나 본데 다른 교회는 기본이 11조입니다. 기본이 수입의 10분의 1은 기본으로 내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냥 10분의 1 정도 하십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냥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이 11조고 11조는 기본으로 내고 10분의 1의 수입은 기본으로 내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뭐 내고 주정헌금을 따르는 감사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정헌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주정헌금이 뭐냐면 주일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드리는 헌금을 주정헌금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일반 교회에서는 주정헌금이 기본입니다. 11조는 당연히 기본이고 11조는 당연히 내고 주정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뭐 주일마다 10,000원씩 내시는 분이 있고 20,000원씩 내시는 분이 있고 뭐 5,000원씩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주정헌금을 따로 정해서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을 냅니다. 여러분들 절기헌금 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헌금도 있어. 생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안 하니까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절기헌금 내보신 적 없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절기헌금 봉투 자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헌금을 여러분들 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기본적으로 낸다니까요. 절기헌금은 1년에 뭐 3차례, 4차례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절기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많이 내시는 분들은 거의 11조 가깝게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기헌금은. 그 다음에 그렇게는 못 내더라도 기본이 막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래 갑니다. 절기헌금은. 뭐 만원, 2만원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내지요? 성교헌금을 따로 성교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성교해야 되는데 또 성교헌금을 따로 내. 11조 따로 내고 절기헌금 따로 주조 따로 내고 그러다 또 뭐 내지요? 건축헌금 따로 내는 건축헌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흐름한 것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화려하잖아요. 다 무너지었게 너가 돈으로 지은 겁니다. 불필요한 건축이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내가 정말 은혜가 차서 하나님께 뭘 드릴 건 없나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으로 집을 지어드려야지 괜찮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거는 지가 자원해서 지가 은혜 충만해서 그거는 복 받는 데니까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목사님은 뭐 직분자들은 1,000만원 작정하고 장로는 1,000만원 안수집사는 500만원 김근희 집사님 500만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은 거예요. 일반 교회 그럴 테니까 권사를 하고 싶어도 못해. 돈 없는 사람 권사도 못합니다. 권사는 300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지요. 다른 교회는 기본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슨 헌금이냐면 천번제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놀래죠. 그런 것도 있어. 처음 오신 분들 다 놀랄 겁니다. 천번제 헌금이 궁금하면 그게 뭔지 알고 싶으면 김근영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잘 압니다. 천번제 헌금 때문에 우리 오신 분입니다. 천번제 헌금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매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뭐 1,000원씩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000원씩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다. 만원씩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그게 천번째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봉투를 1,000장을 드린다니까요. 놀래죠. 들어보지. 그게 보통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를 갔다 오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교회가 어리어리하지요. 그 교회 가려면 1,000번째 헌금 해야 돼요. 그것도 거기서는 기본이 한 장당 얼마라고요? 한 장당 1,000원이 아니고 그거는 한 장당 10,000원이에요. 그거 받고 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 귀한 분 제가 이제 좀 농담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건 괜찮아요. 전문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내가 살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나는 은혜 감사해서 그냥 전번째 예배가 내가 1만 번째 예배 드려야 되겠어. 괜찮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10,000원씩, 아니 예배 때마다 1,000원씩, 예배 때마다 5,000원씩 정해가지고 새벽기도 올 때마다 10,000원씩 내고 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복 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아니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드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난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누가 말리니까 그거를? 누가 말리냐고? 그 헌금 받아가고 잘 쓰면 돼. 그 헌금 받아가고 좋은 일에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그 1,000만원 받아가지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이런 거 짓지 말고 자꾸 선한 일을 쓰면은 그 사람의 헌금이 더욱 이제 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일반 교회는요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의 헌금을 어느 정도 된다고요?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11조입니다. 제일 적게 내는 사람.
뭐 10분의 2, 많게는 10분의 3 그렇게 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되면은 뭐 10분의 1 돼갖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많지만은 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질의 축복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교회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헌금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전부 저주받으면 헌금을 왜 내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헌금이 축복이 되도록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보란듯이 막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가난하고 궁핍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 찾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진 게 별로 없으니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주님 어쩌죠?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그건 내 바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막 100만원씩 1000만원씩 11조 내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내면 받기는 하겠지만 받기는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받아 아닙니다. 받습니다. 안 받는 건 아니요. 내면 받아요. 하지만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뭐 10,000원, 20,000원 뭐 겨우 내지만 어렵다고 하나님 찾고 힘들다고 하나님 찾고 아프다고 하나님 찾고 외롭다고 하나님 찾고 슬프다고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목회 나가는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그건 제 마음인 것 같고 여러분은 물질의 축복을 좀 넘치게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한다. 그까지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힘있게 못 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래요.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차피 사는 인생 조금 넉넉하게 살고 싶고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는 좀 더 가져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좀 길을 좀 끝 세워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조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 그 헌금 때문에 시험들을 저주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좋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헌금을 해서 또 넘쳐나게 축복을 받는 분들도 그런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간증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그 어떤 원리에 따를 때에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벌 때 깨끗한 방식으로 돈을 버셔야 됩니다. 돈을 벌 때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버셔야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 그리고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인 것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식으로도 돈을 벌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법법이 아니고 불법이 아닌 그러면 그건 불법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도 저촉이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거는 뭐 세상 법도 아마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불법적인 방식은 말 그대로 법을 어겨가며 돈을 버는 방식이고,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식은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며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단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단계는 옛날에는 불법적이었어요. 옛날에는 다단계가 다 사기였어요. 옛날에는 택도 아닌 물건 갖고 와가지고 막 떠넘기다시피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다단계는 사기였어요. 그런데 요즘 다단계는 사기는 아닙니다. 요즘 다단계는 물건들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생각에 공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다단계는 건전해. 옛날 다단계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터미, 유니시티 보면은 이렇게 다단계 요즘은 불법적으로 다단계를 하면은 다 이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요즘 다단계들은 다 건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다단계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다단계는 어떤 다단계냐면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방식으로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안에서는 다단계가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다단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단계가 어떤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느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다단계를 하고 다단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다단계 때문에 피눈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위에서 스폰들이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어디에 저촉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방식으로 내 호주머니를 채우게 되면은 그게 반드시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단계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다단계를 하면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성경적인 원리로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 못 해내요. 전부 그냥 세속적인 방식으로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세상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저주와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단계를 하고 싶으면은 그 스폰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다단계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남을 성공시키는 그런 다단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정거가 자매를 통해서도 제가 다단계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 일 자체는 건전하지만 그 스폰들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닌데도 피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방식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울 때 그게 합법적이어도 합법적인데 와 난 법대로 했어. 법대로 해서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가 어떤 일을 채워나갈 때에 뭐가 된다고요? 그 순간에는 일은 되겠지만은 그 이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불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깨끗한 방식으로 돈을 버셔야 돼요. 깨끗한 방식으로. 세상 법에도 저촉되어야 되지 당연한 거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쁜 방식으로 돈을 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깨끗하게 돈을 버는 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살피는 방법이 뭡니까? 돈 받고 해주는데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요 할 때는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나는 돈 받고 해줬을 뿐이야. 돈 받고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거는 깨끗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일, 자신이 만족과 보람을 느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만족과 보람이 있어요.
남들은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는데 나는 그 일 하면서 막 죽을 맛이야. 그거는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이 말이야. 남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내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일은 건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가면서 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성경의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 내 일을 칭찬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에 그 깨끗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 나는 만족과 기쁨이 없다. 그러면 이건 건전한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 나는 좋아 일을 하는데 근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나는 좋아. 나는 신나.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걸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좋지만은 그 일을 받는 사람들은 막 힘들어해.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막 남에게도 도움을 주고 나도 막 만족과 기쁨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역시 건전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술집을 차렸으니까 나도 막 재미는 돈 벌면 재밌고 막 같이 앉아서 재밌고 그리고 이제 그 술집을 찾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도 올 거니까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술을 그렇게 부어라 마시면은 한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 오는 사람들 막 기뻐해. 근데 누가 슬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네.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일을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도 도움을 주고 나도 만족과 기쁨이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도 이 일을 뭐 하시더라? 기뻐하시더라.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일을 해도.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일을 하셔야 그 일을 통해서 저주가 오지 않고 복이 옵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헌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